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잠깐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네 가지 밥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제목은.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밭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밥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딱딱해서 새들이 쪼아 먹어서 없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너무 얕게 내리고 깊게 내리지 못해서 돌에 막혀서 뿌리가 자랄 수 없으니까 강렬한 태양이 떠오를 때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의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씨앗은 말씀이고요. 밭은 사람의 마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라는 얘기로 혹은 설교를 할 때 구체적인 설교를 제외하고 말로 하는 걸 제외하고 비유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밥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비유인 거죠. 이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밥 비유인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네 가지 밭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자연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뭐 이럴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처음엔 들었다가 조금만 유대인들의 압박이 오면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아니면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간절히 잘 들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지금 그 상황이 네 가지 밭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네 가지 밭의 상황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담겨져 있냐면 길가 같은 밭, 돌짝밭 혹은 가시떨밭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깊은 호소가 담긴 것이 이 바로 네 가지 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 비유가 제일 먼저 등장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밭 비유를 들어서 네 마음 상태를 좀 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밥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낸 건 아니고 강변북로에서 막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막 달려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천동쯤 왔을 때 갑자기 막 차들이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도 아슬아슬하게 급정거를 했죠. 그런데 제 뒤에 차가 급정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제 차를 박았습니다. 꼭 만화 속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쾅 세게 맞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뺑글뺑글 새가 도는 거 있잖아요. 정말 뺑글뺑글 뭐가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차가 막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차가 왜 다가올까?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다 보니까 제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부닥쳐갖고. 그 당시 제 차는 수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의 수동이니까 클러치에서 발이 풀려갖고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뒷차에 이렇게 갔더니 뒷차의 운전사가 내리지 않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놀래서 내리치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졸음 딱 써 있었어요. 큰 사고를 내놓고 제 뒷 범퍼는 다 무너져갖고 내렸고요. 트렁크도 찌그러졌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별로 안 다쳤죠.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졸음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조수석에는 그분의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배가 부른 아내가 앉아서 되게 두려운 눈으로, 그분도 졸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졸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운전할 때는 졸면 될 수 있으면 운전을 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닥쳤을 때 저를 구해준 거는 안전벨트였어요. 제가 그 당시 안전벨트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때문에 핸들에 부닥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세게 부닥쳐갖고 안전벨트가 풀렸어요. 안전벨트가 거의 끊어질 뻔하게 풀린 거예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핸들에 제가 안 부닥친 거죠. 안전벨트가 이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로는 안전벨트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새 차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운전석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삥삥 소리가 나고, 심지어 요새는 조수석에도 안전벨트 안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벨트를 안 하고 막 달리는데 계속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일부러 귀마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안전벨트에 띵띵거리는 소리가 너무 싫으니까 귀마개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태가 길가의 밭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귀를 막아버린 거죠.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어쩌면 저는 이 귀 막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죄송하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 한국교회의 실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일부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마스크를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모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얘기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길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사람이 비유대인이 아닙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바뀌면 길가 같은 사람은 교회 내에 있다는 거죠. 유대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유대사회를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길가밭도 있고요. 교회 안에 돌짝밭도 있고요. 교회 안에 가시덤불밭, 좋은 밭도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한국교회에서 아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 아멘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자기가 동의할 때 아멘 합니다. 정말 폐부를 찌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막 움직일 것 같으면 아멘 쉽지 않습니다. 신음이 나오죠. 말씀이 자기를 막 쪼갤 것 같이 다가올 때는 신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를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가밭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돌짝밭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근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신앙에 환난과 박해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를 보면서 삶의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여건이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와임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이 모습 또한 돌짝밭의 모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적인 회의와 연민을 끊임없이 갖는 것, 이 모습 속에 돌짝밭의 모습이 있죠. 또한 돌짝밭의 모습은 어떤 것을 유대사회에서 얘기하냐면 설교는 너무나도 즐겁게 듣습니다. 하지만 헌신이 요구됐을 때,
헌신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돌짝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해 가는 것,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자기 걸 좀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돌짝밭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성도님 중에 국률한 마음이 있던 분이 우리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결정은 8월 한 달분의 헌금과 후원금 모두를 수해에 돕는 데 사용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 헌금 말고 자기가 수해 헌금이라고 내신 분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삶을 아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귀한 헌금을 해준 거죠. 왜? 자기 삶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지만 조금 나눠준 거죠.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돌짝밭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 없이 좋은 말씀에 취한 신앙, 바로 한국교회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헌신하는 마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시간, 재물, 마음, 관계를 내놓는 것, 그것이 돌짝밭이 아닌 헌신의 좋은 밭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가시덤불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면 걱정,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걱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쓴 헬라어는 정말 특이한 헬라어입니다. 이 세상이란 헬라어는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시간이에요. 아이온은 시간. 근데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냐? 우리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거 되게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이온이란 시간도 존재해요. 아이온이란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과거로 써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도 쓰이고, 또 현재의 의미로도 써요. 현재의 시간을 얘기할 때도 아이온을 써요. 또 뭘 쓰냐? 미래, 영원한 시간을 얘기할 때도 아이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할 때 아이온을 쓰기도 해요. 아이온이란 말이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그러면 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했을 때 세상의 염려라는 것, 즉 아이온의 염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한 염려가 포함됩니다. 자꾸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과거의 걸림돌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염려일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끊임없이 자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회가 자기에게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후회만 있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를 보지 못하니까 나갈 수 없는 거죠. 아이온의 염려, 세상의 염려는 이런 겁니다. 과거로 했을 때. 또한 현재의 삶에서도 부족 때문에 걱정합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끊임없이 부족만 바라보니까 그 부족만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것, 결핍만 바라보니까 어렵습니다. 요번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 19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만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괜찮은 나라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코로나19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화석연료를 덜 쓰고 또 녹색 정장을 해야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지, 거기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걱정은 분명 코로나입니다. 근데 그들은 뭘 봤냐면 미래를 봤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현재의 아픔을 보고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얘기한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는 아픔입니다. 근데 그 아픔에 시각만 뺏기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미래에 오는 걱정의 8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 걱정을 할 필요 없는데 걱정합니다. 자기가 만든 걱정이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걱정에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아픔을 겪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염려, 즉 아이온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는 헬라어를 아파테인데, 이 아파테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즉 재물의 기쁨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이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가져서 그것의 노예야, 돈의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물의 기쁨이라면 재물을 얻는 기쁨 혹은 물건이 주는 기쁨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되게 곤란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확행이란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조금 사그라졌지만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많은 것들, 끊임없이 인스타에 올라오는 많은 그림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확실한 행복을 그 재물의 기쁨에서 누리면서 잃어버린 것이 없나 확인해야 됩니다. 소확행에 정말 적용해야 될 것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소소한 말씀, 확실한 말씀에 도전해서 얻는 행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8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대로 정말 큰 것을 내놓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의 밭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밭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why me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trust m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에 대한 작은 시도를 하실지를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면서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노예가 되지 않고 현재의 아픔과 부족에 끊임없이 시각을 뺏겨서 미래에 개척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거죠. 이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밭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네 가지 비유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비유였고, 이 첫 번째 비유를 얘기한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읽습니까? 이 글을 누가 읽습니까? 이 글을요, 주 70년대의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밭에는 길가밭도 있고 너희 마음에는 돌짝밭도 있고 너희 마음에는 가시덤불밭도 있어. 그 너희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못해도 한 40년 지난 거죠.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죠. 그 과거에 배반했던 것에 머물렀다면, 즉 세상의 염려라는 것에서 과거의 후회 사건에 베드로가 끊임없이 함몰되어 있었으면,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하나님 앞에서,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자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을 개간한 거죠. 과거의 염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재물의 기쁨을 내려놓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저들은 왜 서로 사랑하지?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에서 3,000명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공동체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자기 것을 나누는 헌신이 존재한 겁니다. 돌짝밭같이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를 열어서 듣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어떻게?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귀를 막았던 사람. 근데 그는 자기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들었습니다. 돌짝밭 같은 바울이 예수님 향해서 마음의 귀를 열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70년대 독자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길가 갔던 유대인이, 돌짝밭 같은 베드로가,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가시덤불에 갇혀있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개간했더니 좋은 밭이 돼서 지금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 밭은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면 그 개간한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된 겁니다.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역사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인 거죠. 근데 이런 첫 번째 비유인 이 돌짝밭 같은 혹은 가시덤불밭 같은 길가 같은 밭에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 번째 책으로 읽은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엔도스 작가의 침묵이라는 책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마바라에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1637년에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난으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신부들이 일본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는 페라이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노드리고 카르페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잠입합니다. 일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입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만난 기치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내받아서 일본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뭐냐면 일본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배교를 강요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르페는 죽습니다. 그리고 노드리고는 끊임없이 고문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문의 현장을 보고 있던 이 로드리고에게 그의 스승 페레이라가 찾아옵니다. 배교했잖아요. 배교한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찾아와서 배교를 권유합니다. 자기도 배교했다고, 너도 배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한 노드리고가 거부하면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힘들었던 것, 자기를 밤새도록 괴롭혔던 한 가지를 멈춰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밤새도록 들었던 코 고는 소리, 누군지 모르는데 코를 곤다고, 그 사람 코 고는 것을 제발 멈춰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웃냐? 그 코 고는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매달리기라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였던 거죠. 사람을 거꾸로 매닫습니다. 그리고 귀 여기를 조금 잽니다. 그리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피가 떨어지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몸에 막 피는 다 쏠려 있지, 그 고통을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그리고 머리만 땅에 묻어놨습니다. 구덩이에 머리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묻어놨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하는 것에 신음소리가 코 고는 소리같이 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노드리고 당신 때문에 고문을 당한다고. 당신이 배교하면 저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근데 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미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거꾸려 매달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배교하면 된다고, 그냥 표시만 내면 된다고, 그냥 성화 한 번만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노드리가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배교한 저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배교해서 저들을 살려줄 것인가 고민합니다. 페레이라 신부도 이 상황에서 배교했다고 얘기합니다. 노드리그가 엄청난 고민을 한 다음 성화를 밟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신부로서 배교하는 거죠. 근데 성화 앞에 서서 노드리그가 발을 딱 대려고 하는 순간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묵직하게 통증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 동판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으로 소리가 들렸겠죠. 동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나의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으니까 넌 밟아도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드리고가 그냥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밟아도 되지, 그냥 단순하게 밟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는 페레이라 신부를 봤습니다. 배교한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누군가를 배교하라고 설득하는 자로서 이용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동판을 밟는 일이 단순히 밟는 일이 아닌 것을 노드리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배반한 베드로라고 들었고요, 노드리고는 배반한 바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죠. 그 놀림거리가 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 그 아픔을 다 자기가 받는 모욕, 그걸 다 감내하고 노드리고가 동판을 밟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21살, 22살쯤에 읽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배교하면 안 돼, 이렇게 들었던 그 신앙의 교훈이 이 순간 이렇게 배교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갈등이 오고, 더 충격적이게 다가온 건 저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노드리고가 정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서 배교한 사람들까지 사랑한 그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 동판에서 나온 그 목소리가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런 충격, 그리고 한 20대 중반에 한 번 더 읽었을 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갑자기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때 배경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경들을 이렇게 막 검색해서 찾아보고 읽어봤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복음이 전해진 거는 천주교에서 전해졌습니다. 1549년 하비에르 신부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포교가 잘 됐다고 돼요. 약 20에서 30만 명 정도의 신자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카톨릭 인구가, 천주교 인구가 45만 명이래요. 최대 잡으면. 그러니까 20에서 30만 명이 그 당시 믿었다는 것이니까 2배 늘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구는 10배 늘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안 늘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믿었냐? 선교사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일본의 기근이 엄청났답니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당시에 성주인 요시타카가
너무 이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하고 교류를 하니까 선교사가 또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물건들을 선물로 성주에게 준 겁니다. 그러다 성주가 또 그것도 고마우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금은보화를 선교사들한테 또 준 겁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 금은보화를 거절했답니다.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성주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성주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승려들은 금과 은을 탐하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사양하는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부끄럽죠. 우리나라 승려들은 금과 은을 탐하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사양하는가? 오늘날 기독교로 바꾸면 오늘날 목사들은 금과 은을 탐하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사양하는가? 이렇게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선교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승려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 얼마나 불교가 부패했는지 알 수 있죠. 일본의 불교.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요시타카가 어떻게 하냐면 적극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맨 남쪽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북해도 삿포로까지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만, 30만까지 이렇게 막 포교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막 포교가 되고 있을 때 정권이 바뀝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잘 알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키신 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합니다. 임진왜란에서 패하고 너무나도 자기가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각 지역의 성주들이 서양에서 들어오는 물건, 서양의 무기들을 자기가 받아서 세력이 커지면 자기에게 대항할까 봐 서양 신부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기독교인들을 집단으로 처형해버립니다. 더 이상 신부들이 포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에도 막부, 즉 무신 정권이 시작된 거죠. 무신 정권이 시작되면서 탄압이 막 기독교도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이 탄압을 받고 엄청나게 수탈하죠. 이것을 잘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죠. 7인의 사무라이. 그 영화에 잘 그리고 있어요. 이 당시 시대에. 그런데 이 에도 막부 때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벌이니까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시마바라의 난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수탈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에도 막부의 군사 정권을 조금 더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 난에 에도 막부의 시대는 더 많은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이 탄압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탄압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바로 침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바로 살라고 희생했을 때 엄청난 탄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을 하면서 기독교인을 적발하기 위해서 성화를 받는 일을 한 거죠. 기독교인들을 거의 씨를 말립니다. 심지어 뭘 하냐면 오후 담당제 5명을 묶어갖고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북한에 오후 담당제 있었다. 이 오후 담당제 일본에 먼저 있었어요.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오후 담당제를 둔 겁니다. 그리고 250년이 흘렀습니다. 1800년대에 개항이 메이지 유신 때문에 개항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또 개항이 됐으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가사키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당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신부인 푸티짱이라는 이 신부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전도 못하니까 뭐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성가를 부르는 거죠.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다 신부가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부티짱 신부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신부님과 같습니다. 신부가 너무나도 놀랍니다. 왜냐? 이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50년 동안 기독교를 유지한 거죠. 이들이 갑자기 그 신부의 허락을 받고 가서
막 기도합니다. 라틴어가 좀 오래 구전되다니까 이상해졌지만 이들이 라틴어로 막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명명해서 신도의 발견이라고 카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굴의 키리스탄이라고 합니다. 각굴의 숨은 키리스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숨은 기독교인, 이들이 250년을 버텼습니다. 놀랍죠. 250년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견딘 겁니다. 왜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밭을 잘 가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잘 가꾸려고 했냐면, 일본에 가시면 나고시마에 저도 가보고 싶어요. 거기 보면 불상이 있는데 불상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성모상, 예수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요술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냥 보면 그냥 거울인데 태양에 비춰서 반사하면 그 거울이 십자가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요술 거울을 만든 거죠. 이 거울을 복원한 게 1990년입니다. 그 전까지 못 만들었다고 그래요. 수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만들어서 품에 간직하면서 신앙을 유지한 거죠. 그들은 그들 마음을 정말 잘 개간해서 그 핍박에도 250년을 견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밭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250년을 견뎌서 신앙의 자유가 저희가 주어졌을 때 일본에는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에는 신학자가 있다고.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이와 대조되게 개신교도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2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막 점령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점령해서 들어오니까 미군 따라가고 막 교회가 늘어난 거예요. 미션스쿨도 늘어나고, 심지어는 총리도 기독교인이 되고 동경대 총장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미군이 쫙 빠졌을 때 교회가 사그라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카무라라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씨 뿌렸는데 그들의 신앙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잘 개간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환희, 돌짝밭과 같이 환희에 막 있다가 미군이 싹 빠지니까 사라져 버렸다고.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었고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기도와 신앙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영향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그라졌다고 얘기합니다. 250년의 박해를 견딘 사람들도 있고 쉽게 사그라드는 일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자기 마음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은 250년 동안의 박해를 견뎌낸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리인 거죠. 침묵이 그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저는 침묵이라는 책의 맨 끝에 그 장면은 어쩌면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모욕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파괴될지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 일본의 숨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이 좋다고 그거 막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야지 정말 놀라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독한 코로나의 자리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픔에 동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 눈물로 쓰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박해도 견딘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위험을 감수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감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바르게 쓰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집단이 되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결실을 맺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조금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겁니다. 사회는 그럴 때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할 겁니다. 저는 요새 많이 붙어있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가 할 일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생각이 안 나갖고 검색했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검색했더니 언제가 나오냐면 2017년이 나왔어요. 2017년에 30개 교단이 모여갖고 크게 프랜카드를 만들어갖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였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30개 교단이, 그것도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근데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피상적인 잘못은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그렇지 않은 밭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미안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밭이 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염려를 너무 심하게 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